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도 4월 3일 열린교회 가정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충만 기쁨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가 359장으로 전성을 향해 가는 350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창계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나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똑같이 한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공저했던 책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72세의 수녀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라이프 카이로 프레틱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에서 7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한 72세의 여성. 책의 저자가 그렇게 졸업한 여성에게 씁니다. 부인,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수녀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소속된 수녀회에서는 그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평생도록 봉사를 해왔는데, 그런데 왜 그 나이에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그녀가 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할 일을 아직도 다 끝내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인생의 전부와 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봉사하고 싶었던 72세의 여성. 남들은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할 그 시기에 그 여성은 다시금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하루에 150명씩 환자를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성은 어디에서 이러한 힘과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소명감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 그 여성은 72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내내 해야 될 그 일이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온 세상에 예수 향기를 발하게 되는, 할렐루야.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과학계. 또 세상 모든 우리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연구가 되는 유대인 자가 아인슈타인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던 그런 때가, 이스라엘 국회는 만장일치로 그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왜 그랬을까요? 남들은 그 대통령을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데 우리나라를 보기만 해도 서로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데 왜 아인슈타인은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통령직을 거절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인슈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대통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 연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요, 온 세상 인류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귀한 인재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소신을 가진 창조적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소신을 가진 창조적 소수의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을 가진 창조적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신을 가진 사람들, 창조적인 어떤 소수의 사람,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소신을 가진 사람, 즉 그것은 사명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사람은, 이런 사명감을 가진, 소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이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때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그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는 창조적 소수의 인재들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시골로 돌아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봉사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직은 임시로 하는 직책이지만은 교회에서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적인 말입니다. 카터는 대통령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소명, 사명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획과 시간표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 할 때보다도 은퇴한 후에, 퇴직한 후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아멘함에 맞춰 사는 사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그 나라와 민족이 또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의 계획부터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계획이 있죠? 금년 2022년 시작하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지금도 뭔가 구상하고 있죠? 다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구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 우리들 인생의 과정들과 그런 일들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처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들도 대단히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도 갑자기 닥치는 여러 장애물들에 막혀서 그 처음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과 삶 현장에 장애물들이 닥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발전해 나가는 온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감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어떤 장애물이 닥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계획들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처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인물들은 그렇게 사명감에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소명과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각자에게 닥쳤던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고 세상과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 공생의 시절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행하시던 공생의 기간에 그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방해고 중상대학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그 소명이, 즉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가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반대와 중상모략이라는 많은 장애물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왕, 그 당시 통치했던 정치가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조언을 하듯이 예수님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암암리에 중단시키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간관모략이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방해와 그런 술책 앞에서도
의연하게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소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 헤롯 왕의 방해와 권력은 예수님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또 위협에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련들과 방해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데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시게 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명, 즉 소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한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명 감당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과 그 시간표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 시간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집중을 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니. 내가 갈 길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함에 이렇게 변함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사명의 길을 계속 실천해 갈 것이다. 나는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갈 것이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이렇게 사명 감당함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리새인들의 중상 몰아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상의 그런 길까지 가시게 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각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왔으니까 이름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간표를 정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각자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진면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환경 위기가 닥쳐도 도망을 가거나 숨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히려 각자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해보고 처음보다도 그 사명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들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까지도 다 싹쓸이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바꾸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갑자기 자기 인생이나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꾸어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쉽게 바꾸지지 않아요. 또한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재물도 필요하게 되며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적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인생의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삶의 방향을 또 이렇게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나이 50이 넘으면 그것도 어려워집니다. 또 그렇게 50이 넘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어떠한 것이 더 복되며 어떤 것이 약속된 행복까지 쟁취하고 누리는 그런 삶으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멀리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현재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되는 것이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지금의 일에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찾고 소명의식을 찾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더 바로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찾고 구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게 될 때 현재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까지 얻어서 드디어는 약속된 행복을 쟁취하며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해야 될 것을 나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을 내가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행하시는 모습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라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계획과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과 모습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성경이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고 누리시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영원히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범된 열린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 다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며 그 믿음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야망에 내 욕망에 시간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과 소명의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시간표대로 맞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삶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오늘 지금 현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충성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약속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들 모두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